오려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의 답은 제사장에 보이라,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날마다 치유해 가시는데, 저번 주간에 말씀하셨죠?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정한 것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3, 6, 11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지금 정말 현장이 빛이 필요하잖아요. 빛을 선전할 자. 이 축복을 저번 주간에 이제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치유받아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진짜 이런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살려내려면 우리가 이 응답을 또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그 소련에 보니까 그 참된 그 희망, 소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정말 미래를 놓고 꿈꾸고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될 고등학생이 정말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이유로 마약을 파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가져다 주는 약, 진짜 이 마약을 파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어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심부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완전히 병든 세상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란 단어는 사실은 불신자 때는 생각해 볼 수 없는 단어예요. 저는 불신자 때 행복, 뭐 희망, 소망, 뭐 사랑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결혼도 뭐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게 완전히 저희의 배경이 바뀌었다는 게 쓰는 단어가 달라요. 전에 불신자 때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단어, 뭐 소망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고, 뭐 희망 같은 거, 그리고 사랑. 우리 큰애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네 남자친구는 아버지하고 전화를 통화를 하는데 꼭 끝날 때 아들 사랑해 그러면 아빠 사랑해, 이렇게 청년이 30살 넘은 청년이, 혹시 여러분들도 아빠한테 사랑해 해보셨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자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한 번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되게 좀 이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비정상이야.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거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따라 사랑해 그러면 걔도 어색하게 엄마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병든 세상에서 살았으면 쓰는 단어가 지옥 세상하고 천국 세상하고 쓰는 단어가 정말 달라요. 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데, 이 병든 세상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도 없고.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너 말고 렘넌트. 그래서 우리가 정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한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모여서 훈련하고 이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구역공과에서 보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원한 말씀으로 각인 체질,
뿌리가 이렇게 바뀌어야지만 서밋이 된다는데 이제 그 방법이 묵상이다. 지금 시대가 묵상과 명상 이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사람들이 다 네피림 충만돼서,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기로는 진리는 그게 아닌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분명히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로는 진 게 아닌데 껍데기로는 지금 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절대 이유, 그리고 간절함, 그런 것에서 조금 약간 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묵상에서 실패를 한다. 금방 우리 렘넌트가 말한 것처럼 눈을 감고 주여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1분도 안 돼서 다른 생각이 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러면서 계속 이 시대가 집중 시대다. 근데 집중을 넘어서 더 중요한 건 몰입이 돼야, 뭔가에 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몰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했는데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평안에서 진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구원받고 진짜 체험해 봤어요. 불났을 때 딱 구원받고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저희 집이 불이 났는데 제가 3번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때 막 이 마음에 그 막 불안함, 막 가슴이 막 뛰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3번의 신앙 고백에 정말 이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함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이렇게 땅에서 얻는 것 같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평안함이 쫙 밀려오니까 뭐가 고백이 되냐면, 괜찮아요. 저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전도학교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놓고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번 써보시라.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현장을 놓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일단은 집중이 안 되고 분열이 된다고 했잖아요. 분열되고 분산되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착을 해. 그러면 이것을 바꿔주려면 뭔가에 집중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다른 걸로는 안 되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평안함을 맛봤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평안함을 맛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고백을 한번 시켜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고백이 되는데, 혹시 그리스도 뜻이 뭔지 아냐, 그리스도에 대한 삼직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할 수 있냐 했더니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본부터 점검이 되어져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란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다 그랬더니,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 받으세요. 뭐 착한 일 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복이 있냐면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 누구로? 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복을 누가 주셨냐?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서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이 복을 가진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우리가 속을 뿐이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갈등하고 또
많은 이렇게 염려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 왜? 이 복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19절에 보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운대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세워가시냐? 내 교회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워가셨대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는 이 천국 열쇠,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지금 성경 구절을 찾아서 써보시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써서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암송이 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지금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알잖아요.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 복음 받은 자에게 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응답된다. 이런 거 물론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는데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 그날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가 복이 있대. 화자야 너 복이 있어.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이렇게 딱 그분한테 이렇게 제가 이 내가를 그분 이름을 딱 대서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딱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더 이렇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자꾸 내 삶 속에서 진짜 나타나요. 늘 제가 생각 속에서 이 묵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지. 그렇다면 나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가 누구한테 복을 막 빌어줘도, 축복을 빌어줘도 이 복이 없어지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복을 계속 빌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망대가 좀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뭐랄까, 기도를 좀 요즘에는 그냥 해요. 그냥 계속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10시까지 막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유 목사님처럼 저도 가만히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거의 막 10시까지, 새벽 예배 끝나고 10시까지 막 해야 될 기도 내용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 막 졸음과 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막 운동을 해요. 막 팔도 올렸다 내렸다 막 이렇게 박수도 쳤다가 팔도 뒤로 이렇게 막 달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말씀이 살아서 진짜 역사하는 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유 목사님이 이번에 그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때인가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인데, 한 70대 드신 분인데 50살 같이 보인대요. 근데 그분은 그 TV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냥 우리 전도자가 아니라. 근데 그분은 삶이 운동이 돼요. 계속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운동해야지, 아무리 해봐라 아랫배만 계속 나온다 그런다. 근데 진짜 운동하려고 마음먹어도 사실은 이 집에서 현관문 나가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집에 한번 들어와 있으면 모르겠어요. 활동하시는 분은 모르는데 집에 계속 있다 보면 이렇게 사실은 마음먹고 운동해서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좀 기도할 내용도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현장으로 나가기보다는 그냥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한 10시까지 제가 뭐 이렇게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 내가 복을 빌어줘야지 누가 복을 빌어주겠냐. 그러면서 계속 지금 40일을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할 게 많으니까 거의 10시가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지속할 수가 없어. 그 시간이 너무 막 진짜 힘들어. 근데 운동을 요즘에 하면서 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을 우리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는 이제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 안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계속 전달해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려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힘도 있어야지만 체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체력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영력은 하나님 복음 들을 때마다 내게 그리스도로 더 깊은 결론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력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복음과 언약을 붙잡게 해달라고. 근데 체력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진짜 복음을 듣고 누리고 묵상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도 사실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전에는 주로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도를 해서 그러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앉아서 듣지 않고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전에는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청소를 좀 좋아해요. 그전엔 청소를 진짜 싫어했어요. 청소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청소가 되게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집중이 안 돼. 근데 청소를 하면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말씀을 귀에다 꽂고 하면 굉장히 집중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게 체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누려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사실은 체력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력 놓고 요즘에 계속 기도하다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말씀 들을 때는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계속 운동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살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림하면서 운동하면서 막 뛰면서 이렇게 계속 하니까 요즘에는 훨씬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누리고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기도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좀 훨씬 좀 쉽게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뭐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것도 월요일 날 전도학교를 저한테 맡겨주셨을까? 저는 전도하면 뭐 그냥 왜 전도 나가서 뭔가 전도하고 뭐 사람 만나고 뭔가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전도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말씀을 뭐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 같으면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월요일 날 이제 말씀 받고 현장 해봐야 기껏 해봐야 월요일 날 하루인데 왜 저한테 전도학교 말씀을 전달을 하라고 하실까? 이게 봤더니 우리가 전도는 저번 주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이 진짜 전도 되어지더라.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쩔 때 되어지냐? 복음 누림의 결과로 진짜 되어져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면 너무 좋으니까 전달은 그냥 저절로 하게 되고 또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을 자를 붙이시겠어요?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묵상이 되어지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복음 누리고 있는 것을 증인으로 서서 말하는 거지 뭐 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야 뭐 너무 잘들 아시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이렇게 오전 중에 주로 누리고 있는 복음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이 레위기서가 예배학인데 그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또 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이제 과정 중에서 광야에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걸렸어. 분명히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구원 받고 훈련도 받고 뭐 계속 예배 성공 속에도 있는데 큰 어려움들이 사실은 올 수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이런 일이 나한테도 진짜 왔다, 문둥병 같은 그런 상황이 왔다면 진짜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말씀에서 중요한 답과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이 불치병인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고 영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계속 이렇게 불신앙 드는 부분이 있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르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데 내게 이렇게 오래된 불치병 같은 그런 문둥병 같은 건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답, 근데 중요한 답 중에 답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고 있잖아요. 이 시대. 그래서 세계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주셨어. 그럼 이 시대적인 언약을 놓고 우리 교회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신 언약은 바로 탑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이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말세 시대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아월스 237 서밋 교회 운동까지도 이렇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런 응답을 놓고 진짜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게 불치병인 것 같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고 안 믿어져. 말은 않는데 힘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가 신나겠어요? 예배가 신날 수가 없지. 예배가 신날 수가 없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막 예배 때 그냥 막 저기 바위처럼 옷이 막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어렵게 돌아오니까 막 춤을 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과연 교회를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는다. 저는 그러면 이게 불치병으로 진짜 이분은 정말로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것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냐. 근데 사실은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도 세계복음화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탑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주셨는데 저를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인도하셨어. 그럼 분명히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정말로 기다려지지 않는다. 예배가 정말 기쁘지 않다. 이건 진짜 중요한 엄청난 진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체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근데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뭐랄까 좀 아직도 좀 쭈삣거려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그 현장에 대해서 이미 정복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으로 저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그 현장하고 연결이 안 돼서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저 자신을 보는 거죠. 상황을 보고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길래 막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 걸 보지 말고 반대편을 보세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삼겹살집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정말 저를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 현장에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는데 제가 그런 영적인 서밋된 상태로 그 현장을 과연 들어가냐?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중요한 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놓고 그대로 나와서 예배 때 중요한 답을 사실은 얻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은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 이걸 주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레위기서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무조건 복음을 줘서 살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슬초 나무에다가 새피를 발라서 환자에게 발라라. 이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서 내가 가서 누구든지 만나서 살려줄 수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데 그런 영적인 서밋 상태로 내가 거기를 들어가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현장들이 되게 많아요. 만만한 현장은 그냥 들어가요. 왜? 그동안에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이 영권이 없는데 그동안에 했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굿해요. 저희가 옛날에 목사님이랑 그 광덕의 장군굿당인가 갔는데 돼지 소 굿하는데 통소 굿하는데 그 돼지 굿 조그만하게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분명히 갔을 때 쭉 이렇게 그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왔어 하는데 이분이 굿을 다 해요. 그건 뭐냐면 평상시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현장에 나갈 때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정말 나를 하나님 이 현장을 이미 정복하시고 나에게 예수 이름을 줘서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예배 때 와가지고 내가 좀 중요한 답을 사실은 찾아가야,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나 이런 전도학교 이럴 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포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사실은 한 주간도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생태를 뒤집을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일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슬초 나무에다 새피를 발라서, 근데 저는 새피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저한테는 새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새 은혜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네, 이번 주간 저희 토요일 날 저번 주 저희 집에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마음이 쿵 떨어져, 심장이 툭 떨어지는 생각을 좀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면서 내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실제적인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염려도 되고 이랬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현장이고 내 자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시는 그 실제적인 힘,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정말로 내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 때마다 계속 주시는데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 힘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진짜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두 번째 말씀, 고운 가루로 양의 피 속건제. 우리가 양의 피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한 것 3, 6, 11장 가지고 들어와서 속여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빠져나왔기 때문에 고운 가루,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고운 가루로 소재의 응답을 누리는 그 속건제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누려지려면 예배 때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양의 피 고운 가루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들이 좀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름을 발라라. 이거를 제사장이 하라. 그래서 제가 힘이 없다고 우리 교회 강단 말고 다른 강단을 막 뒤지고 다니면 은혜는 진짜 받지만 이거 힘이 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몸된 교회로 세우는데 저를 지체로 불렀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 팔이 어디 떨어져 나가서 어디서 힘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뇌에서 오는 모든 것들이 내 몸에 전달이 돼서 내 팔이 힘을 얻는 거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름을 발라라, 여기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이 나에게 이런 중요한 답으로 올 때 정말 내게 힘이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이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의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의 세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브라함처럼 정말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또 자기한테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자기한테 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해야 된다. 예배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나와야 돼. 이 언약을 붙잡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체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우슬초의 피,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해라. 복음의 능력.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살려줄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불신앙하는 부분을 차단시키고 이렇게 새로운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성령 충만 덧입어라.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지? 이렇게 질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 부분을 막아주시지 않고 저렇게 허락하셨을까? 이거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일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살이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서 조금만 엇나가도 끝에 가서는 여기가 만약에 여기 기준점이라 하면 여기를 방향 맞춰서 가야 될 화살이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섞인 게 있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대들은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저로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오직 여호와의 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저에게 주신 그 언약, 외조모 로이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말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진짜로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묵상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거기서 남아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체험한 이 할머니여야 돼. 이 외조모로 있어야지 그냥 할머니 갖고 안 돼요. 절대. 진짜 저는 요즘 이렇게 복음 빼놓고 생각하면
저는 저희 아이들 애기 낳지 마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런 세상에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것이 이리 때에다가 양을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세상 보니까 너무 악해서 정말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기 안 낳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악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예요? 진짜 이 아브라함처럼 다른 거 아니라 3, 60일 살짝 섞어가지고 조카 데리고 나오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그래서 정말 후대들을 이렇게 준비시킬 수 있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그 언약까지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 축복에 25년이 아니라, 아브라함 25년 걸렸잖아요. 250년이 걸려도 이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이렇게 시작 안 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또 가서 애굽에 노예돼야 되고, 또 포로돼야 되고, 속국돼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시작, 그래서 건물을 높이 지으면 지을수록 이 기초공사를 정말 튼튼히 해야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1층이 무너지면 겨우 그 안에 사는 사람 1층에서 몇 명이나 살겠어요? 한 5명, 6명 살겠죠? 근데 만약에 100층짜리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 시작, 정말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전달이 돼야 우리 후대들이 탑 렘넌트 복음인재, 바로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보내는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정말 에조모 로이스의 축복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다문화 사역을 놓고 굉장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번 주간 제가 이제 남편 집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문화 이렇게 사역 같이 못 갔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성강동하고 성정동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는 다문화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 잘 듣고 막 함께 기도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열려져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 성정동을 놓고, 성황동은 잘 안 열리고 직접 저희가 가서 여쭤봤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서 오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더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기들이 좀 쉬어야 되고 하는데 일단 소통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도 흑암을 꺾으면서 가야겠다 하는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성정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렘넌트라는 키가 있어요. TCK라는 이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4명이 들어가거든요. 이나쌤 들어가고 저 들어가고 또 우리 최순남 장로님 들어가고 김학인 지사님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그 중요한 계층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반대편을 보니까.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브런치 같은 경우가 복음으로 잘 세워지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나쌤하고 저는 브런치를 좀 하면서, 그리고 또 태영아 사역이 또 열려 있더라고요. 태영아 다락방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이스라엘을 엄마가 해줄 수 없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복음으로 잘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를 좀 듣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하김 지사님하고 나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읽어주라고 하던가, 아니면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을, 왜 애들이 뭐 글도 모르고 하는데 엄마가 아기 때 갓난이 때부터 이렇게 막 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에게 그 사역을 좀 해야겠다,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그 브런치 현장을 놓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노엘이가 아직 한글을 몰라요. 우리하고 가서 말해도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글을 하는데 우리 최순남 장로님이 이렇게 무슨 부분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주시는데, 최순남 장로님이 그 부분을 굉장히 잘하세요, 꼼꼼하게. 그래서 그러면 노엘이는 가서 최순남 장로님이 한글 공부를 좀 시키면서 이렇게 학업도 좀 봐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가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이전에 주일학교 메시지를 한번 듣고 정확하게 듣고 그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노엘이도 해주고 이스라엘도 해주고 또 어른 사역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집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집에서 혼자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4명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초등부는 우리 현장 아니야. 그냥 가서 어떻게 보면 노일이랑 그냥 놀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번 주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이 되면서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회복이 돼야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보면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 최순남 장로님하고도 잠깐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다 각자 기도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번 그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체험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야겠다. 그리고 3번째로 문제보다 더 큰 소망. 더 큰 빛의 소망을 붙잡아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뭐가 문제냐?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소망인 거예요. 문제가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정말 예배의 실제적인 거, 이 중요한 답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지면 우리는 문제보다 더 큰 빛의 소망,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이 진짜 사실화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증인으로 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갈 때 내가 이 문둥병 나으면 나는 빛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더 정말로 강단 말씀 예배해 놓고 더 간절해지고 예배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고 우리가 빛의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은 진짜 빛만 비치면 딱 떠나가요. 토요일 날도 저희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살짝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기도서 말씀에서 광풍을 멈추신, 그래가지고 강풍이 멈춰진 걸 진짜 봤어요. 그러지, 왜냐면 그 강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이 함께 있는데 이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잖아요. 근데 저도 순간 딱 이렇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뭐가 싹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날 기도첩을 안 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기도첩 뭐였지? 그리고 살짝 가서 이렇게 봤더니 광풍을 멈추신 그리스도. 굳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한테 지금 왜 이거를 살짝 올라오게 하셨겠어?
뭐 이렇게 딱 할 때마다 살짝 올라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약하니까 코 그 부분에 올라와. 근데 딱 눈치만 챘는데, 그리고 기도서 말씀만 딱 하긴 했는데 이게 딱 흑암이 꺾이는 걸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정표가 보인다 한 것처럼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진짜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복음 막 받자마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암송을 시켰어요. 내가 암송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그게 완전히 찍혔어요. 포토, 그래픽, 메모리, 카드.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이게 뇌가 저는 고장나 버려갖고 절대 진짜 저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고 분열되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진짜 못했거든요. 애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게 또 일찍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기초가 전혀 없이 그랬는데, 그냥 말씀은요 내가 애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왜 진짜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정말 저한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말씀을요 포토, 그래픽, 메모리, 카드, 영어도 모르는데 포토 사진이지 그래픽 도표처럼 메모리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완전히 도표로 이렇게 그리듯이 내 머리에다 하나님이 팍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중요한 시간표에 탁 가서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현장에 흑암이 확 꺾여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의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 진짜 중요한 답만 얻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예배 올 때 하나님 오늘을 중요한 나에게 답을 주실 거다.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는데 내가 안 누리니까 오는 문제잖아요. 그걸 문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진짜 복음이 오늘이 있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내가 오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진짜 복음을 또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구나, 이렇게 붙잡고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빛의 증인하고 그 여자, 옥합을 깨트리는 여자, 정말 그 옥합이 가격이 말씀하셨잖아요. 5년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할 수 있는 돈이다. 이게 그 살 수 있는 그건데, 그걸 깨트려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발랐다는 건,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알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려면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5천 정도 가려면 아울스 237,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진짜로 내 것으로 진짜 깨달아졌다, 중요한 답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겠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진짜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감옥 가면 감옥도 같이 갈 만큼 근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 집에 좀 요즘에 시간 많으니까 목사님 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안서동이 왜 이리 먼지 안 가죠. 육신이 연약하여. 그래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알고는 있어요. 너무 목사님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응답을 어떻게 받냐, 예배 때마다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나에게 중요한 답으로 올 때, 또 실제적인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이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늘 감사해라. 근데 어떤 사람이 늘 감사할 수 있냐?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모든 문제 끝났다. 구원받은 거 하나면 좋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의 왕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이걸로 끝나면 늘 감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그거 설명을 잘 해주셨죠. 세 딸이 있는데 한 딸은 나는 옷이 너무 좋아, 나는 비단집에 시집 갈 거야. 나는 고기가 너무 좋아, 나는 정육 좀 하는 남자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랬더니 세 번째 여자가 나는 왕자한테 시집 갈 거야. 왕자한테 가면 비단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머리가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하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또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만 고백되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24시간 누리는 방법이 뭐냐? 새뜰 성전 건축 놓고 24시 하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한테 말한 것처럼 너 말고 렘넌트 이런 것처럼 25시에 응답을 주셔서 영원한 작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정말 그리스도로 구원받고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지 않는 부분에 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되게 하시려고 오늘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현장에 왕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부정한 것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현장에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무조건 복음으로 살려주고 복음의 빛을 비춰서 저들도 정말 우리처럼 성령 충만받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CVDIP를 찾아 인도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한 군데라도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사오니 정말 한 군데 이상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